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 하면은 딱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교사적 이미지, 선교 여행을 떠났던 두 사람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교사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전적 의미를 따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이교, 다른 국가, 즉 타국에서 파견된 신부 또는 목사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직접 선교 활동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도 교육과 의료사업 등 종사하는 여러 가지의 일에 종사하는 성직자 또는 평신도를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선교사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선교사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에 맞게 선교사는 어떠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과연 선교사의 임무는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 이야기를 대해서 오늘 가장 대표적인 사울과 바나바를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울의 이야기를 이후로 사도행전에서는 9장 이후로는 잠깐 사울의 이야기가 뜸해집니다. 그러다가 11장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다 형제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나서 친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하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최초의 선교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여행의 목적지를 로마 동편 지역으로 8개 도시에 걸쳐서 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처음이자 시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매우 좋은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뒤에 초대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했던 교회 중 하나입니다. 이 두 사람, 사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와는 다른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닿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달하는 일로 그들을 사용하셨고요. 안디옥 교회에 익숙함에서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곳으로 내가 편하고 내 몸이 안주할 수 있는 곳을 떠나 이 두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후 그들을 보냈죠. 일상적인 이별과의 인사와는 조금 더 거리가 먼 보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냄, 즉 보내다라는 것은 파송하다의 아포스텔로가 아닌 아펠리산이라는 헬라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다음과 같은데 멍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롭게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옥에서 죄수를 풀어주는 것,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아펠리산입니다.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아쉬움과 어려움을 선택해야만 했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서의 이 보냄은 안디옥 교회에도 그리고 떠나는 사울과 바나바에게도 있어서 매우 어려움과 힘듦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를 처음부터 아예 지정을 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미리 예상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지정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면 될 일인데 왜 교회 내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었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갑자기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주님이 이러한 방식을 왜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을 바라보게 되면요. 복음이 필요한 곳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줘야 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주며 아픈 자들에게는 약을, 옥에 갇힌 자들에게는 우정을 주고 춥고 집 없는 자에게는 따뜻함과 집, 옷과 집을 줘야 했으며 고아에게는 보살핌을, 과부에게는 도움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과 복음을 심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별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자들, 이러한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한 자들이 과연 교육만 아무리 잘 받았다고 한들 나아가서 이들에게 모든 사랑을 나눠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삶을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 안에,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있어서 큰 변화에 조금의 희망과 조금의 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내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받은 사랑을 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즉 사울과 바나바처럼 그들과 함께 친숙하게 동고동락하며 있었던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 순간에 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밑거름이 되고 사랑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내에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을 떠내보냄으로써 이 떠나보냄을 받은 이유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유라면 누구나 교회 내에서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만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보냄은 나의 걱정과 고민보다는 주님을 모르고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한 선교의 의미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전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모른 척 나의 평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렇다면 선교사의 삶, 그래요, 보낸 거는 보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선교사의 삶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삶은 과연 어떨까요? 교회에서 파송되어 가족과 떨어져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선교사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삶이란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복음이 그곳의 문화적 규범에 부딪히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이 루스드라에서 사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을, 즉 루스드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의 상태를 주목했고 그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그는 바로 일어나게 되며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적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바로 사울과 바나바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바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사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모습으로 온 신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땅에 내려왔을 때 루스드라에 잠깐 들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로 간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격화를 당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천지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자신들은 평범한 인간임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 당하기 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에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이겨내고 바로 루스드라로 간 것이었죠. 신격화되었고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받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전엔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선교사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야만 했을까요? 바로 복음의 전달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초록창에 검색하시면 바로 뜨는데 8월 20일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77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중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한 해 1년마다 한 명의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복음을 전달받은 두 사람이 있죠. 나와 그 다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다시 한 명씩 더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제자를 양성하고, 그 둘이 또 4명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계속 전달해요. 한 해마다 1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늘어난다면 얼마 만의 시간이면은 이 77억 명에 되는 전 세계 인구에게 복음이 전해질까요? 예, 맞습니다. 고작 35년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00년의 시간이 지나 지금의 시대에까지도 모든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복음의 선포의 의미를 우리는 머릿속에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부르심, 사명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실상은 행동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선교사로서의 삶,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삶은 과연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돌아와서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후 사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전의 사역지들을 둘러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전에 방문한 사역지를 다시 방문한 이유는 사울과 바나바에 대한 적대적인 도시와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큰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죠. 즉 희망과 용기 사이에 고난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피할 수 있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고난의 크기를 줄이고 피해보자고 기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 고난에 부딪힐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우라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고난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가? 과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만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아까 보았던 선교사의 삶과 비슷합니다. 안락한 삶을 바라고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는 쉽사리 무너지기 쉽습니다. 또한 사울과 바나바처럼 그들만을 보고 그들만 보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면 사람을 보고는 쉽게 무너지고 유지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어려움이 따르기에 금방 와해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맡기는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본음을 받은 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은 이들은 다시 한번 이겨내야 할 고난의 순간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야기는 그 당시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교사로서의 삶,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삶, 그리고 교회가 지금의 시대에 이겨내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복음이 우리를 고난에서 이겨내게 하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보냄의 어려움과
보냄의 위대한 능력을 알 수 있게도 하지만 그들이 지나가고 나서 교회에 올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작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외국을 나가서 다른 국가를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에 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담당자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에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어려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게 있어서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사울과 바나바가 권면한 것처럼 어려움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닥뜨려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해낼 수 있고 주님의 복음으로 여러분은 들고 나아갈 때 이겨낼 수 있고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개인의 어려움과 교회의 어려움을 직시하시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교회들처럼 이겨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한 주간 어려움과 세상의 박해 가운데 이겨내는 개인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